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볼 때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사실은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고난의 주간인데, 이 고난의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정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이렇게 주님을 높여서 찬송하고 이렇게 그 행렬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이 행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행렬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행렬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런 고난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여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정말 이 예수님의 발자취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31절 말씀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사실 왕으로서의 입성은 백마를 타고 입성한다든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장군의 입성이고 왕의 입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가 진짜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흑암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강한 자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멸하시고 왕권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심판의 주로 오시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왕입니까? 절대 불가능. 인간은 누구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인간은 누구도 죄의 법에서,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조상의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해도 그 본질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걸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가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많은 짐을 싣고 많은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이 숙달된 나귀를 끌고 와야 제대로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씩씩하게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있습니까? 비틀거리면서,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는데 사람을 처음 태워보니까 어설프고 낯설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막 소리 지르며 따라가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 행렬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전능자시죠. 정말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여 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풀어서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3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에게 주인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맞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전능자 맞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이분의 영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모르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창조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6절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헌신할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에스더가 어쩌다 왕후가 된 걸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지금 다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그 구원 사역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하는데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요. 나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하여. 그렇죠? 코로나19에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살리는 일을 위하여. 렘넌트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렘넌트들이 또 준비해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가 그 때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미래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사람.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렙다 과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그때 마지막 밀가루 조금 기름 그것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고 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선지자에게 드리겠다. 근데 그 집에는요 계속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더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300데나리온의 향유이 값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은 사람 여인이 생각날 겁니다. 그 중에 서 있던 제자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금 허비했다.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진 사람들입니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많이 기부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이 사건은 말씀 성취의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귀 새끼를 지금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 세상으로 말하면 소름이 돋아야 돼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5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5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이단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다 일어나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구원받은 백성을 먼저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재림주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부활해서, 그래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나귀 새끼 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믿어야 되는가?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에 누가 있어야 되죠? 내 마음과 생각과 영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굳게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눈이 열린 사랑과 보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가능한 일로 인하여 그랬어요.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본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길에다가 옷을 펴놓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 갈 때, 그래서 우리 외국의 그 대통령이 이렇게 공항에 내릴 때 보면 비행기에서부터 쫙 걸어오는 길에 빨간 양탄자를 쫙 깔아놓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흙을 밟지 않고 양탄자를 밟고 오라는 얘기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 이 뉴스 나올 때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지만 어떻게 땅을 밟고 가냐는 얘기죠. 옷을 깔아서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건 무슨 얘기죠?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그분이 내 옷을 밟고 걸어가는 것만 해도 나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겉옷을 길에다 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라.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나사렛. 거기다가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 일을 30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메시아라고 나타나서 일을 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거 그래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 촌놈에다가 목수의 아들에다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듣기 싫은 얘기죠. 그것뿐만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자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 가지고 미리 이삭을 비벼서 먹었는데 분명히 일하지 말라 근데 일한 거거든요. 전통도 어겨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기고 또 정말 이 손도 씻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수준이 너무나 낮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준 낮은 사람들, 그 제자들이 너무나 수준이 낮은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고라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육신적인 눈을 보고 율법적인 눈을 보고 그것 가지고 예수를 보고 그 제자들을 보고 그 예수님의 태어났던 나사렛이 그 자랐던 그 환경과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과 무식하다는 거 이거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질러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이에요. 왜 성을 보시고 우셨느냐? 그 성에 복음이 없어요. 그 성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우리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안녕이란 말이고 평안이라는 말이고 평강이란 말이고 평화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참 평화는 뭘로 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진짜 임마누엘이 참 평안함인데 그 평안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토든이 이제 토성을 쌓는 거죠.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났던 건 로마의 장군 디토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에 함락하고 그 성을 다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성전 벽 쪽 일부분 남아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4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걸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주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의 땅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재앙지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성전이 복음이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뭘로요? 장사하는 곳으로. 이 장사하는 뜰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감격하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 장소에 장사하는 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외부에서 우리 양이나 소를 갖고 오면, 염소를 갖고 오면 받지 않아. 다 어떤 일을 내서든지 흠이 있다고 해서 다 돌려보내고 성전에서 파는 걸 가지고 써야 돼. 더 비싸게 받아서 그것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여기 다 연관돼서 이게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어느 날 바뀌어버렸어요. 성전도요, 돈 버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성전에 세금을 따로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일반 화폐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면서 또 이익, 수수료를 또 챙기고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여기 장사하는 자들,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무슨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민이 뭡니까? 237 나라가 다 와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 선교에 24 우리가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게, 강도는 뭐죠?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것.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을 얹어놓는 것. 자기 힘을 믿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다가 자기 힘을 맡겨서 약한 사람이 있는 거 다 뺏어다가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강도죠. 강도의 수굴로 어디를요?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 성전은요, 교회는 뭐 이익을 보려고 와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익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시험 든 이유가 누구한테 뭐 돈 꿔줬더니 못 받아갖고 그랬다. 그게 다 잘못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꿔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가장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7절과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랬습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굴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근데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흑암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문 닫는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종교 흑암도 무너지고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만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진노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재앙 막는 성전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해 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맞구나.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까지 다 아시고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다? 왜 우셨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것은 재앙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 후대까지 다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는 이런 재앙지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오직 예배로, 우리 오직 전도해서 237가 5천 종족 살려야 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통하여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237과 5천 족족을 살려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먼저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